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확인하고자 한 바에 대해서 주님의 우려를 주께서는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 복음이 다르다고 해서 자기의 바라는 바와 진리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신앙하기를 포기하거나 임으로 자기의 판단대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러한 태도의 위험성을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격과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과 그 권위에 순복하지 않을 때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판단과 결정을 모든 진리의 가르침이나 영적인 권위 위에 두고 이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의 종 요한은 결코 믿음이 연약하거나 변덕스럽거나 의심하기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24절 25절에 그리고 요한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 떠난 후에 그가 무리들에게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바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갈대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들로 입혀진 사람을 보라. 화려한 옷과 사치함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왕궁들 안에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가져왔던 요한이 보낸 자들이 떠난 이후에 주님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시작하시기 위해 유대 사회 전면에 나서시기 전에 광야에서 요한이 먼저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고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탁월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질문을 하시고 답을 하시는 형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간 이유를 무리들에게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을 찾았는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누구를 보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대들은 요한을 찾은 것인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무엇을 보기 위해 광야로 갔던 것이냐? 너희가 보고자 한 것이 흔들리는 갈대였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죠.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혹은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광야로 나아간 이유가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였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너희가 나간 것이냐?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건 뭘 은유하시는 것일까요? 뜻이 대쪽같이 확고하지 못하고 쉬변덕스럽고 가볍고 유약한 이런 사람들 갈대에 비유하죠. 광야에 나간 이유가 고작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를 보기 위함이었느냐? 주님의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은 결코 그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유약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강한 반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일신의 부귀와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신앙의 양심마저 팔아버리고 배도하는 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정작 로마의 권력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로 그저 자기들의 안위만을 도모하면서 백성들의 고혈을 빨고 있었던 기생충 같은 어용 종교자들이 유대 사회 안에 다수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일깨우고 회개를 촉구하고 장차 도래할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선지자나 사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세례 요한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허허벌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광야 같은 세상이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없고 우리를 이끌어줄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도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정녕 우리의 영혼 가득히 누구를 보기 위해서, 어떤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신령한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헛된 가치와 동기와 이유를 가지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속에서 참된 생명과 소망을 얻고 그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일은 진리가 지금처럼 멸시되고 그 절대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이 혼돈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런 유약함이 아니라 서리빨 같은 그런 절개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심장으로 죄를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길을 찾기를 호소하는 이런 대쪽 같은 설교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은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명백하게 가리키는 길이 아닌 길로 시류에 영합하고 대세를 따라서 교회와 성도를 이끄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살 길을 도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진리의 중심을 잡고 영혼들을 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왜 흔들리는 갈대들이 되고자 하는가? 광야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세상과 이 시대 속에서 설교자들은 분명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진리의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다시 사람들의 영혼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서 거룩한 부흥을 이루어내도록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섬으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흔들리는 갈대들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의 한가운데로 우리는 지금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바라면서 이런 시대일수록의 목회자들이 중심을 잡고 더 분명한 진리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소망과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사명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야 하는지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설교자들이 이 시대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영적인 각성과 회개와 이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 참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굳게 지키고 붙들어야 될 가치를 선포하고 촉구하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조차 두려워하는 진리의 사자후를 바라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누구도 그의 입을 닫게 할 수 없었던 복음의 나팔수였습니다. 왜 이 시대에는 그런 하나님께 붙들린 종들이 이토록 희귀하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해통하셔야 합니다. 망해가는 세상의 한가운데는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고 세상의 권력에 아부하고 아첨하는 갈대 같은 썩어 빠진 성직자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을 그가 그렇게 자기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 구원의 가치와 영광을 더 힘있게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희망이 있고 영광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목소리 높여 외쳐야 할 때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설교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또한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 같은 유약한 그런 종이 되지 않기를 주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또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기 위해 광야로 나간 것이냐? 이번에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한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부드러운 옷이란 실크같이 부드러운 감촉의 비싼 옷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사치한 옷을 입은 자들이 광야에 있을 리가 없죠. 그런 자들은 왕궁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수탈과 착취를 당하면서 누더기 같은 옷들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충성하는 고관 대작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지위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매우 비싸고 화려한 옷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광야에서 거린처럼 지내면서 약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그의 주식은 자연에서 잡고 채집한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탐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옷과 먹기를 즐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으며 광야의 광인 같은 차림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도 권력에 아부하면서 그들의 비유를 맞추고 좋은 말만 하면서 대중들을 권력자들이 원하는 길로 인도했더라면 좋은 대접을 받고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국의 회유를 거부했습니다. 왕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며 왕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의 편에서 기생하며 얻은 지위와 권력을 비웃는 자였습니다. 좋은 것을 더 많이 누릴수록 더 첨예하고 더 올바른 진리를 외치고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사역자들에게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도 그 죄를 책망하고 어떤 권력을 향해서도 그 부도덕함과 불의함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는 결코 먹기를 즐거워하고 좋은 옷을 입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의 심장에 부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며 어떤 고난이나 불이익이나 어려움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허물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제도와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소리를 내야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처럼 그 모든 불의와 악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외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직 그 법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악에 저항해서 싸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면 누더기를 걸쳐야 하고
끼니를 걸러야만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과 시간들 속에서 그런 일들을 다시 경험하게 될 때 능히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들을, 모든 날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갔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날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들이 남겨놓은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역시 우리도 걸어오라는 의미입니다. 그 길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우리에게 궁극의 승리를 주셨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가슴에 그것을 새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에 마지막 선지자이며 첫 사도로서의 세례 요한, 그가 그 시대에 다른 소위 지도자들을 자칭하는 자들과 어떻게 선명하게 구별되었는지를 주님은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유약하고 변덕스러운 자도 아니었고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즐겨 입으면서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자는 더더군다나 아니었다고.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렇게 증언하고 계셨습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를 이 사람은 기록되어 있는 자이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너희 얼굴 앞에 보낸다. 그가 너희 앞에서 너희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리들에게 그들이 광야에서 본 자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유약한 지도자도, 왕궁에서 비단 옷을 입기를 즐거워하는 가짜 지도자도 아닌, 겉보기에는 털옷을, 약대 털옷을 입은 거린처럼 보이는 외모를 가졌어도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앞에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아가 들은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이 그에게서 받은 세례는 참된 회개를 통한 증표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처럼 참된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간 것이라고 그렇게 요한을 인정하시고 그가 하나님이 세운 훌륭한 종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무리들에게 증언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었고 혼란과 핍박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었으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진정성으로 인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절정에 이르게 될 구속 역사의 그 맥을 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와 말라기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이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그를 예언했다면 요한은 직접 메시아를 만나보고 그를 증거했고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의 첩경을 평탄케 했던 메시아가 오신 그 시대에 바로 그 직전에서 그를 준비한 자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까지 일컬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자기 백성들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시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약시대 이후에는 사도들이 활동을 했고, 사도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는 속사도, 교부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후 부패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나 사제들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은 직분으로 제외시키고 나면 이제는 선지자와 사도직을 계승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한 시대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주신 이런 설교자들, 진정한 설교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성경의 진리를 설교하고 선포할 때 참으로 영혼들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앞에 세워놓을 수 있는 출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강단이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이 시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지금 시급한 일은 올바른 목회자, 설교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참된 진리를 대언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고 그들을 무정시키고 주님의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회복해서 다시 구령의 중심 기관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죽어가니 이 사회가, 전 세계가 깊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온갖 죄악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워서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오랜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불붙는 진리를 죄인들의 심장에 꽂아 넣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새 날은 다시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향해서 더 한층 어두워질 것입니다. 더 한층 절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부디 그 일을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소개하시는 요한에 대한 말씀을 이어보십시오.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들에게 태어난 자들 가운데 아무도 요한보다 크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큰 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요한에게 적용을 시키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메시아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할 자가 바로 요한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구약의 예언이 세례 요한과 메시아이신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언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탁월한 인물이 지금 이 나라에,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은 그러한 사명과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남다른 것이고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가 이 땅에서 수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리 오래 이 세상에 머물지 못했죠. 그는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할 무렵에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는 것으로 그의 짧은 생애를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이지만 그는 이 땅에서 오래오래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의 길이 남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인물로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도 그는 비단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화려한 집에서 살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한 메시아의 하나님의 평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우리가 주를 위해 걸어간 모든 시간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평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우리의 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가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의 평가, 그것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을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요한의 탁월함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아래서의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적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자들이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의 시기에 존재했었던 요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보다 훌륭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고 계시가 완성된 시대 속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신앙한 자로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계시의 풍성함이 요한보다 더 탁월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고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맛보는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에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롭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요한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소속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구속의 은혜 아래서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요한에 비해서 더 큰 자다. 이런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자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된 자가 요한보다 더 큰 자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구원의 은총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귀하고 복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분명히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 복됨을 요한보다 더 큰 자들로서의 그 구원받은 삶의 기쁨과
그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고 있느냐라는 문제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한보다 더 큰 자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듭난 새로운 삶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요한보다 더 나은 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 진정으로 그 복된 삶을 누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세상과 죄악을 멀리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그에게 임하고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보화들을 캐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하여질 때 요한이 누리지 못한, 요한보다 더 큰 자로서의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죄악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세속적인 것들을 모두 멀리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요한이 맛보지 못한 것을 얻게 하고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찾아 교회로 나오는 것일까요? 화려한 옷을 입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려고, 또 내가 그와 같이 되려고, 아니면 세련되고 부드러운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즐거움을 주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세례 요한처럼 투박하나 진리를 전하는 참된 복음을, 십자가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에 마지막 순간까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요한보다 더 큰 자임을, 완성된 계시 안에서 더 큰 은혜와 유익을 맛볼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에, 더 깊은 진리를 깨닫는 일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진리 안에서, 이 완성된 이 계시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의 더 깊은 의미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형언할 길이 없는 기쁨과 평강과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영혼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지금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정은이의 부모, 목사 아들, 딸들입니다. 놀랍게도 입양을 해서 그 아이를 그렇게 처참한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 그 부모들은 크리스찬입니다. 목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일이냐. 그동안의 한국 교회가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 썩어 빠진 구원론을 가지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을 잔뜩 양산한 그 결과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천국하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고 그의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는, 여전히 세속의 것을 사랑하고 탐하면서 육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곳을 찔러도 부패하고 타락한 곳에는 누가 있어요? 교인들이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한국 교회가 구원 얻는 믿음을 잘못 가르친 그 결과가 끊임없이 썩은 물처럼 터진 부대 속에서 세상을 향해 흘러 들어간 결과,
세상이 썩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는데, 그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그의 가슴과 영혼에 부딪혀오고, 진리를 통해 깨달은 바 그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영혼 속에 아로 새겨질 때만이 그것이 그에게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되고 생명 바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믿음, 신앙의 동기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맛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맛보고 그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 기쁨 때문에 세상이 전혀 두렵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주께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로 우리 영혼을 이끌어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밤에도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